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도시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경적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여인으로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그 조상들 그 인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과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로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여인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큰 차이인데, 그녀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믿음의 인물에 들어간 거예요. 또 그는 직업이 죄 짓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녀 라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여자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죄 짓는 여자예요. 이 죄 짓는 여자가 변화돼 가지고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보면 이 여인은 여리고 도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성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아모리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 진멸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금과 외투와 이런 걸 숨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냐면 저주받은 도시에서 저주받은 거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모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생명 있는 모든 건 전부 진멸하라고 멸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왜 일어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도성이 분명히 진멸받을 저주받은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모리 족속 사람이니까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적이죠.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가문에 속하는 거예요. 많은 가문이 있겠죠.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아주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사람들이 쭉 줄기를 내려가는 곳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거기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른 데는 기록이 없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부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여인이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장에서는 죽을 위치에 놓였었던 이 여인이 이제 살게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2장 내용이고요. 이제 새롭게 살 수 있게 완벽하게 결과물을 얻은 것은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도성이 6장에 가면 이제 멸망을 진짜 당해요. 이제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2장에서는 예고하셨고, 예고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이제 6장에 가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이제 다 죽고 산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라합이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구원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이 왔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내서 왔는데 이 정탐꾼이 오기도 전에 이 여인은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오게 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단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능력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면 존재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시편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없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오게 됐다라는 것을 그는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창세기 18장에 갈 것 같으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 너의 몸은 점점 쇠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능히 넘어서 불가능한 거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수준이 그냥 차이가 그냥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권능의 능력을 그가 듣고는 믿음이 시작.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것과 믿음은 좀 달라요. 본 것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자면 아주 너무 약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해서 진멸한 일 이르겠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도성보다 더 강력한 두 왕이 아모리 족속에 있었는데 시온과 옥이라는 왕인데 이 두 왕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스라엘이 올라오면서 다 진멸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 우리가 진멸당하게 생겼구나. 우리가 주는 거야.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했냐면 내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뭐냐? 아, 이미 우리는 진 거야. 이렇게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2장 11절에 후반절을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믿음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그분만이 계신다.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은 한 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고 이분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신약에 오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째 뭐예요? 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어때요? 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오셨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도 없어요. 이해도 안 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데요. 이건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난 누구를 믿는 대상이 누군지, 나는 왜 믿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며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냥 우연하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믿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왜 보내셨는지, 왜 나는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리고 도시에 사는 라합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진멸받아야 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로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조금 전에 2장 10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은 진멸당했어요. 이제
그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한 땅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차지하는 과정이에요. 차지하는데 지금 이미 진멸당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라합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진멸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은 진멸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 하면 이 여인이 한 말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어디서요?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탐꾼에게 지금 내가 살고 싶다. 우리 식구들도 살고 싶다.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를. 네? 건져내라. 근데 건져내라 말하고 난 다음에 6장 21절에 가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어때요? 진멸하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았지만 진멸당했어요. 누가요?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생명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라합이 건짐 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죄인이고 죄인인 그 사람이 어디서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진멸당하는 죽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다. 그건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일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그 바로 뒤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므로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이 랍과 같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사업 잘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아주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거는 보너스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첫째가 아닌 거예요. 건강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이건 다 두 번째인 거예요. 이건 첫 번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은 진멸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한참 전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얘기할 때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 사람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도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거기서 살게 된 사람이 랍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옥 가야 돼 너
넌 죄진 사람이야. 정죄받아야 돼. 넌 진멸당해야 돼. 넌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기로요.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를요?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어때요? 정죄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정죄가 아니라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왜 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지금 랍은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때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인만 있대잖아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 바로 밑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한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몰라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주님을 섬겨요? 뭘로 섬겨요? 자기 의지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은 주홍색 줄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제안을 해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창문 그게 주홍색 붉은 줄을 내려틀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멸하러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약조를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네들이 죽지 않게 내 생명을 바쳐서 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정탐꾼이 약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당신은 나에 대해서 내가 무사히 그 이집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까지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조를 서로 한 거예요. 약조를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무사히 갈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에게는 붉은 줄을 늘어놓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말해서 당신네들을 살려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홍색 줄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홍색 줄이 뭘 의미할까?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고 문설주에 피가 바르지 않은 밖으로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살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시간 다 장자가 죽었어요.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구속받게 하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붉은 줄은 뭘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어린 양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시대 때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구원받는데 이 붉은 줄인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우월한 도덕성으로 구원받았나요? 라합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다른 사람보다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다른 사람보다 배움이 많은 지식이 높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이 여인이 명예가 높아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붉은 줄이 있느냐 없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 집에 붉은 줄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갔든 간에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붉은 줄이 없는 집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면 문이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뭐 할 때 막내가 죽고 저주하는 도시로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도성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인 겁니다. 네 번째요.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약조를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조를 해요. 그러면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6장 23절에 오면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다 멸망을 했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가족들, 친족들 다 그 안에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다 멸망한 곳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믿음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보면 이 라합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여인이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되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개인도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요. 개인도 믿음의 그 사람들이 살고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자기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요? 자기의 자손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올해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내 가족은 어떤가? 내 자녀들은 어떤가? 오늘날에 와갖고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시대래요, 요즘에. 과거에는 우리 그 1대, 2대, 3대 뭐 이런, 요즘에는 대가 많이 끊어진대요. 믿음의 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로 인해서 믿음의 대가 내려왔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대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추구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인생을 끝내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됐어요. 나는 지금 이제 사는 과정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겨우 구원받았는가? 내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데 난 힘쓰고 있는가? 내 친족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 가정에 내 가문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